존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계속해서 주 말씀 향하여 주나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참사랑,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속에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 산주간을 돌아오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위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복된 날, 거룩한 날, 은혜의 날로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참 살아계십니다. 나의 생명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몸과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좁은 것들로 만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 2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다 같이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호와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8장 찬송 드립니다. 이 찬송 드린 다음 현경봉 집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
주님, 온 식물의 잎이 피어나는 따뜻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코로나19가 발생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세상인들에게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는 기독교인으로 인식되고 있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신앙심을 돌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기회로 인하여 우리의 약해진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 개개인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주님께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성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 세상 들녘이 초록빛으로 덮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자택에서나 일터에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4차 유행이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이 유행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강단에 계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 챙겨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심령 속에 설교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있는 선교사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강건함과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가 말할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에 항상 말하네 세상에 항상 말하네 그 일이 아니라고. 곧 뛰고 길이 후에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모아먹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니. 다른 나와라. 주님 내 세계를 저절로 너네 없도다. 더고운 백화가 그 찬송하인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취 있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는 젖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걷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길이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주님의 세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그런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 아래 승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던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의 딸 효진의 대사 속에 뭐가 중요한디?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그 영화 속에서는 이 대사 한마디가 사람들이 굉장히 각인됐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람의 존재와 또 어떤 사건의 본질을 집중하지 않고 주변 것에 사람들이 쏠려 있을 때 한마디 내던진 말이 바로 뭐가 중요한디? 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주일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뭐 그냥 똑같은 날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지나쳤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쉽게 사그라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2000년 전 신앙생활을 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는 달라졌습니다. 부활 이전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마냥 좋기는 했습니다. 주님께 같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도 해결됐습니다. 질병도 해결됐습니다. 영적인 눌림도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땅의 모든 문제들, 특별히 외세의 짓눌림, 그리고 또 저 거짓 정권인 그런 헤롯의 정권들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평화의 때가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그 충격이 크듯이 그들의 기대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그들의 실망과 낙심도 그렇게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모든 그릇된 의식과 그리고 실망과 낙심과 실패를 일거에 깨뜨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로마의 권세를 무뜨리고, 그리고 또 그들의 삶 속에 좀 더 생활이 안락해지고 삶이 윤택해지는 그러한 삶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비록 나약한 존재였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아주 일개의 보통의 촌부였던 사람들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4월 우리 교회의 목표대로 생명을 피워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잠자는 자들의, 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두 번째, 세 번째 그 생명의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짓누르고 또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사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생명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좋은데,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으면 더 이상 설교할 일이 없겠지.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의 에너지를 전폭적으로 내놓은 것은 내가 그 일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하찮고,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딴 것을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은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돼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있는 자리가 가시방석이기 때문에 에이 모르겠다 시간만 보내라. 그리고서 나에게는 지적인 성장과 그리고 또 내가 그 시기에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데 있어서도 내게 맡겨진 그 업무가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대충 하다가 그 일에 대한 성과를 놓쳐버리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가서 그 일을 왜 하는가? 왜 중요하게 여기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가장 기초적이고 생리적인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왜 합니까? 바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입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살 집터를 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돈돈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로 그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왜 먹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 이유와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더 깊은 사고와 인식을 가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만족이고 입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마시는 것 자체로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기쁘게, 좀 더 질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입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더 근본적인 것은 그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거주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 우리의 몸을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사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기름지고 값진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에게 해가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건강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마셔서 내 안에 수분으로 가득 차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망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그것이 생명을 위한 것인가? 아니 나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산의 진미가 놓였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게 되어지면 내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 나의 삶이 다 무너지고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조차도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생명을 향한 관심으로 향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여론조사를 하나 보았어요. 한국교회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의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은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교회 신뢰도가 너무 낮아져서 늘 목회자로서 부끄러움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의 인정을 굳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박수받기염이 아니라 세상이 신뢰하지도 못하는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도 그 얘기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1%였다. 50%도 안 돼요.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교회를 신뢰한다고 이렇게 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 이후 조사 속에서 교회의 신뢰도가 17%로 떨어졌다.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아니 10명 중에 100명 중이죠. 겨우 이 정도가 신뢰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말한다. 10명 중에 한두 명이 겨우 신뢰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이 안에는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만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비신자 속에서는 100명 중에 7%만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은 무엇이냐면 왜 그러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얘기를 할 때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다. 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그리고 자신들만 잘났다고 소리를 내지른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과 자만감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당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자만심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지옥이야.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탐욕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들이 수고한 대로 먹고 그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허락하시는 것을 시편 128편에도 약속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자기를 위한 축복, 자기의 건성 번영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것을 세상에 볼 때는 교회와 성도가 너무 탐욕스럽게 보인다라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여러 구제와 또 여러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거의 70%이 가까운 그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은 교회는 탐욕스럽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라고. 십자가의 탑은 높게 솟아오르는데 교회의 겸손함이 부족하고 마치 교회가 정말 낮은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 비춰졌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상황들은 아마 믿는 사람들이 써놓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세상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언론이 편파적으로 교회의 일들이 있으면 크게 부각을 하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걸리면 교회에서 한 사람이 또 교인이 걸리면 교회에서 했다 전부 거기다가
여론을 집중시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그 유불리에 따라서 모든 여론과 초점을 교회로 돌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차지하고 교회를 향한 비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이기심과 자기 자만심과 우월감으로 차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잘못된 거죠. 사람들을 대할 때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온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이것을 kind라고 얘기해요. 친절함이에요. 근데 이게 언어적인 면에서는 이 친절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원래 내 성질이 친절한 것이 아니라, 내 성격이 좋아서 친절한 것이 아니라 내 성질은 아주 야생마처럼 들쑥날쑥거리고 자기 멋대로인데 그 야생마에 고삐를 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탈 때는 적토마처럼 천리마처럼 그렇게 주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먼 길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모세를 듭니다. 모세는 이 온유함이 지면에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성품이 원래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욱하는 성질인지 몰라요. 자기 동포가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있는 것을 보고서 참지 못하고 욱하고 한 방 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가 도망자로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남자 목동들이 여자 목동들이 와가지고서 자기들이 먼저 와서 물을 양들에게 먹이고 있는데 남자들이 지네들이 힘 있다고 여자들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랑 지팡이 하는데 그 지팡이로 두들겨 패가지고서 그들을 내쫓아요. 좋은 말로 의협심이 넘치지만 여러분, 성질이 욱해요. 그가 120살이 다 되었을 때도 그 성격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번 열받으니까 백성들이 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지 성질대로 그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냥 물은 나왔는데 그 성질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바라보고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 성격이 그렇게 차분하고 나긋나긋거리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주 막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의 반역을 하고 돌을 들어쳐 죽이려고 해도 자신을 죽여서라도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온유함.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런 모습이 비춰지냐 이거예요.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복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함께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줄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는 이 내용을 보면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구해 주셨고 이미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의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 너희의 목숨,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생명에 있지 않고 무엇을 여전히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이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물질과 세상에서의 명예와 세상에서 주는 여러 혜택들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의 병폐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사회 속에서 여러 시끄러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N번방이라고 불리는 이 조주빈이라고 이 아이들 또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몰래 찍어서 유포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까?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안타깝게 학대당하다가 죽은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사회에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요 최근에는 저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했던 김태현이라고 하는 이 24살 난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가슴을 칩니까? 여러분 거기에 원한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무슨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잘못이 있었습니까? 돈과 그리고 성적 만족과 자기 만족에 대한 것들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생명경시의 현상이 이러한 일탈들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멀리서만 찾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생명에 관한 관심이 식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언제든지 이와 비슷한 일탈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이 내 생명이, 내 영혼이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이 어떻게 해야 더 튼튼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는 것 여러분 에너지를 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그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찌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 생명을 앗아가버리는 존재가 됐어요.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의 사람을 살릴 때의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살아나고 남의 생명도 살리는 그런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첫사람의 아들 이 가인이 첫 번째 태어났던 이 가인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는 그래서 못 땅에서 저주를 받아 쫓겨난 자가 됐습니다. 그가 쫓겨날 때에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내가 남을 죽였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낯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죽는 것보다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다육을 좀 몇 개를 키우고 있어요. 제 아내가 식물을 키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막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왜냐면 얘네들이 비리비리해서 죽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딱 보니까 이제 이렇게 김밥을 말다가 창을 딱 열더니 애들아 오늘도 안녕. 오늘도 씩씩하게 자라야 된다. 건강해. 매일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겁니다. 물도 식물도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입증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로 사람을 살릴 것인가, 또 식물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정말 축복의 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전해주세요. 해놓은 밥도 그 앞에다가 막 욕을 했더니 지난 다음에 썩은 곰팡이 났는데 좋은 말로 하니까 이게 사람에게 유익한 누룩을 피우는 곰팡이가 되더라고요. 이게 MBC 아나운서들이 그 한 2주 동안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던 일이, 물은 그 대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도 물을 향해서 막 전 세계의 말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고맙다 이런 말들을 땡큐 쓰고 땅께 쓰고 뭐 갖가지 아리가도를 쓰고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물들의 그 입자가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다워. 그런데 이런 썩을 것들 지랄한다 뭐 이렇게 욕을 막 했더니 이 물들이 썩은 이 문둥병자에 걸린 이 그 고름과 같은 그런 형질처럼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다육들이 겨울 내내 이제 추우니까 실내에 있다가 실내에서 애들이 열어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바깥에 딱 내놨더니 갑자기 비리비리했던 애들이 뭐 튼튼해지고 힘이 생기고 한 일주일 사이에 얘네들의 생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겨울에도 저 유리창을 통해서 또 이 봄이 된 다음에도 이 빛을 볼 때보다 바깥에서 실제의 빛을 만났을 때 차이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소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광야의 그 길을 걷게 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지만 그 음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건강해질 줄 몰라도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시름시름 앓게 되면 그 영혼은 값어치 없이 그리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갈증 나는 인생도 오라. 그러면 그들에게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영혼을 배부르게 하를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월달 동안 말씀을 피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아주 귀한 분들을 오늘 시상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계속해서 읽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4월달 한 달 동안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씁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더 힘써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쓸 때에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푸르게 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모든 들녘이 연녹색으로 푸르르게 되어져 하루가 못 않고 색이 바뀌는데 우리의 영혼의 삶도 아무리 코로나가 4차 대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 소생하고 더 살아나고 더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살아나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내 영혼이 파리에 있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조차도 일어설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우리가 나아가서 다른 영혼을 구원해내고 생명을 피워내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관심을 이곳에 바꾸게 하옵소서. 이 세상으로 향했던 탐욕과 세상이 지적하는 이기심과 세상이 지적하는 그러한 이 자만심을 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한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간구하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기름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선교 중보 국가는 파나마입니다. 파나마 문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문화가 굉장히 유명한 중남미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부분이 카톨릭의 영향이 크지만 그래도 이 중남미에 요즘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파나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다양성과 잠재력을 가진 민족들로 선한 영향을 주시옵소서. 형식만 남아있는 카톨릭 신앙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건강해지는 복음이 그들 속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권에 그랬던 통치와 부패, 마약 성행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파나마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중남미에 있는 나라 파나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다양함이 오히려 이 하나의 연합으로 그리고 또 시너지로 발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들은 형식만 있고 그리고 또 죽은 신앙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주여 복음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움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권에 그릇된 통치와 부패들, 마약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의와 긍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더 사랑하며 아버지, 교회가 더 은혜로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 시간마다 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참으로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고 선하게 나타난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의 삶의 결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봉헌합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나는 생명을 주고 더 그 생명이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앞에 서서 늘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로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더 기름지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허락하신 것 중에 10의 하나를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 얻게 하시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 존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 힘을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그 고백과 그 감사의 심령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아시는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그 감사가 내 생명과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 금주를 드립니다. 내 생명 주신 주님,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으로 충만하며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 감사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다시 사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 오시는 날까지 증거하며 내 영혼도 날마다 새롭게 일어서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을 우리의 비전으로 꿈꾸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물질까지 드리며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참으로 지쳐 있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한 주간도 주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은 지금 이제 팬데믹 4차 팬데믹 상황으로 간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막아주시고 주의 성도들로 인하여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들이 보호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늘 항상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온전함으로 섬김으로 인하여 생명의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한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더 강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제 힘쓰며 애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일터 속에 주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열방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월달 우리가 생명을 피우는 날입니다. 함께 내 영혼이 먼저 힘을 얻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서 기도하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그 일에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실이고 여러분들 이 사회를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꼭 서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이제 성경 통독에 완성하신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성경을 통독하신 분이 7분인데 특별히 우리 서혜숙 권사님은 올 들어서 지금 매달 성경을 들어서 벌써 삼독을 하시고 사독제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도 함께 더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상을 하도록 하겠어요. 시상할 때는 저도 마스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읽은 순서는 아니고요. 제가 기억 니은 순서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고은송 앞으로 나오세요. 제 2021-07번 성경 통독상 고은송 위 사람은 본 교회가 실시한 2021년 3월 한 달 성경 통독에 성실히 참여하여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1년 4월 11일 배한예수교 장로 영광교회 담임 목사 고영성. 이 시상품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성경을 읽었으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할 것을 여기다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귀한 거니까 나는 못 받아서 슬프신 분들은 다시 읽으세요. 여러분들 박수해 주세요. 권미영 집사님. 제2021-085 성경 통독상 권미영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짧게 읽었으니까 크게 박수해 주세요. 서혜숙 권사님, 우리 권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배로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021-095 성경 통독상 서혜숙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신현숙 집사님. 제2021-10호 성경 통독상 신현숙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한묘 제2021-11호 성경 통독상 한묘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드디어 남성도 여기 기억나요. 우리 홍은수 집사님. 제2021-12호 성경 통독상 홍은수 아래 내용 같습니다.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을 만드신 분이 목사님은 목사님 스스로 주기가 부끄러운 게 안 좋았어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따뜻하게 인사 나누시고 또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